양승원 목사의 광야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5일입니다. 오늘 영하로 떨어졌죠. 이번 한 주간은 이 워싱턴은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상관이라는 주제에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이죠.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챔버스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각도가 아닌 다른 시선에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미성숙한 질문을 하죠. 나는 힘든 삶이 주어졌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유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그가 친구이든 성도이든 섣부른 아마추어 섭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조금 이기적이지만 내 신앙을 위해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에 대해서 간섭 말고 나를 늘 영적 점검하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과 관심은 우리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침체는 무엇일까요? 나는 힘든 삶이 미래가 주어질 텐데 왜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요원에 대한 관심이었죠. 챔버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간섭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위로를 하죠.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이 선한 의도가, 이 선한 의지에서 시작한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섣부른 간섭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거나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걸 보면 우리 스스로 영적 침체에 동반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제한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분수 모르게 우리는 제한을 하죠. 충고할 힘도 없는데도 영적으로 충고하려 했기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영적 침체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들면 나도 함께 같이 시험에 들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섣부른 충고와 섣부른 결단을 제안하기도 하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성숙한 삶이 뭘까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보셔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을 향한 위로의 통로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섣부른 충고보다 먼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챔버스의 가장 중요한 신앙 논리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섣부른 충고보다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향해서 지혜로운 충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섣부른 충고보다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숙함과 성숙한 상태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죠.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적인 헌신을 챔버스는 미성숙이라고 말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삶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이 주장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의식적으로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효자는 아닐 겁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녀는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에게 당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부어지는 포도주와 찢겨지는 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고 챔버스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희생한다고 의식하니까 교만하게 되어지죠. 또한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상태는 이런 희생의식이 사라지고 의식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챔버스가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아직 성숙한 성도의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평생 우리가 꿈꾸는 소원은 하나님만을 믿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순종하여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서 무의식의 영역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닐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언, 충고, 간섭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조언이나 충고는 나도 함께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죠.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과 앞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로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주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성도로 사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서 무의식의 영역까지 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요즘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섣부른 판단과 도움으로 도리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타인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더욱 타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